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 밀레가 너무 기뻐서 종종 찾아오는 친구에게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내 것이 팔렸다고, 이제 그림만 그려도 될 것 같다고, 좋은 날이 올 것 같다고. 친구도 역시 밀레와 더불어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림이 하나씩 팔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희망을 갖고 화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유명한 화가가 되어졌고, 이제 이 밀레가 그동안 자기 일을 내 일처럼 정말 이제 기뻐해 주던 친구를 기억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에게 연락도 없이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밀레를 보고 그 친구가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요, 밀레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집 거실에 들어섰을 때에 자기의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배려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금 배려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배려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배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결국 누구에겐가 또 배려하면서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에 보면 부제가 달려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는요,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유다 광야에서 내가 얼마 전까지 왕이었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고,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슬픈 마음, 비탄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감사의 마음도 있고 확신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오늘 6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어지고, 이제 건너게 되어질 때 다윗이 당시의 왕이었고 혼자만 피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군대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되어지고요, 이제 다윗도 백성들도 따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사무엘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유다 광야를 나가게 되어지는 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도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인데요, 그 쫓겨가는 길 가운데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가가 세워졌으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가 언제 드러나냐?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승승장구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 없는 시간에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또 다윗처럼 이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유다의 메마른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내 모습 같다고 처량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한다라고. 이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 갈망이요 비례, 정비례가 되어져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간절함이 더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던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눈물을 병에 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눈물로 요를 적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윗의 삶 가운데도 위기는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넘는 시간에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훈련의 시간, 광야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돼요. 그 광야의 시간은요 정말 다윗의 삶에서 자존심이라는 것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까지 내려가게 돼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라도 블레셋 땅에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블레셋 땅에 내려가면은요 자기의 생명이 더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땅에 골리앗을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 다윗은 너무 삶이 공고하게 되어지고 피할 데가 없게 되어지고 들판을 헤매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견딜 수 없게 되어지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하게 돼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땅에다가 끄적거리면서 이런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냥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이 단번에 된 것도 아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이 다윗 가운데에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환난 가운데 남이 당하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오늘 시편이 이제 그가 아침을 맞이하면 새의 힘을 얻어서 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주의 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성소는 생각하기만 해도요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이제 다니엘이 그 성소가 얼마나 사모되어졌으면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곳이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삶의
또 다른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유대 광야에서 내가 쫓겨나왔지만은 내가 예배드리던 그 성소를 바라본다고,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앙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인자는 원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인자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 은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인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들, 변함없는 사랑이 인자입니다. 인자보다 나음으로 이제 주를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생명은요, 목숨 그 자체, 내 목숨 그 자체를 포함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되어져. 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은혜를 말씀하게 되어지고, 생명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까닭은요, 주의 인자가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에, 헤세드가 있을 때에 정말 참된 행복,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땅에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조금씩 누리는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인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생명 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다윗은 이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루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누린다,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부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이 오늘 3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은 참으로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입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나게 되잖아요. 이제 때로는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게 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입을 열어서 단물을 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마음의 감사도 중요하고 소중해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도 귀해요. 그러는데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해요? 입으로 표현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이잖아요. 우리의 입은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지만 우리는 쓴물 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는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물을 쏟아내게 되어지면은요, 쓴물에 따른 열매가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물을 쏟아내게 되어지면요, 이 단물을 통해서 우리가 단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무엇을 찬양해요? 주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찬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4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 앞에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달려있죠. 이제 이 이러므로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건 가운데, 순간 가운데서 지금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유대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온전하지 않다. 지금 신하한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이곳에 쫓겨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거, 저거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는데 다윗은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내 삶의 지금 현재 자리는 너무 안타깝고 비참하지만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압살롬에게 내가 지금 쫓기고 있기는 하지만 이 환난이, 이 곤고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놓치지 않고 찬양의 순간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애매하게 고소당하게 되어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고소당한 것이 왜 고소당했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준 것으로 인하여서 고소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요,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당연히 죄수는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관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리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갇혔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을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찬양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찬양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언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찬양해야 됩니다. 평생 송축해야 됩니다. 환경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은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요, 찬양도 여러분도 훈련이 필요로 해요. 이제 칭찬도 훈련이 필요로 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칭찬은, 어떤 사람이 칭찬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칭찬을 잘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칭찬할 때도 인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칭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을 전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되 평생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겠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사명은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이제 찬송이 올라오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요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우리의 삶은 평생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평생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셨어. 한순간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범사의 평생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곧 다윗의 삶인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꿈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 사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손을 드는 모습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해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찬양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손을 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다윗은 지금처럼 다윗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다윗이었어요. 목동에 불과한 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손을 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도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인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과거의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장래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손들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땅을 개간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이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돌멩이와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참 무익한 일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밭을 무엇 하려고, 왜 그 돌밭에다가 수고를 하느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게는 특별한 비료가 있다고, 그 비료 쓰면은 이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묵묵히 그 땅을 개간하는 농부를 많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호언장담하니 어떠한 특별한 비료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그 농부가 그 척박한 땅에서 이제 작물을 키워내게 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특별한 비료가 뭔지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쓴 비료는 별것이 아니고요, 이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저의 특별한 비료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생각해도 돌아보면 무엇인가 이제 부족함과 아쉬움이 느껴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때에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은 누가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울 때 가만히 있을 때 채우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삶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수렁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유다 광야에서 도와줄 자가 없을 그때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평생 찬양할 것이며 손을 들어 주의 인자하심을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기도대로, 그의 찬양대로 그의 삶의 대로가 열려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 앞에 평생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귀한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